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창조가 진행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빛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에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빛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듯이 생명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시대와 역사와 종교를 초월하여 희망이라는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빛은 곱게 나가는 성질이 있으며 열곧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둘째 날의 창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은 궁창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6절에서 이 궁창 스카이죠. 하늘입니다. 궁창은 6절로 8절에서 4번이나 나타나는데 우리말로는 높고 푸른 하늘이라는 의미이며 원문에 궁창이란 펼치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창조에서 땅을 펼치거나 하늘을 펼치는 것을 가리키며 둥근 천장이라는 의미로 두들겨 넓게 펼친 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궁창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땅의 천장이나 지붕으로 이해했으며, 땅의 지붕 역할을 하는 궁창은 높은 산들이 땅의 기둥과 하늘 기둥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내용들이 창세기 7장 11절 등등에 아주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주가 평평한 지구와 돔 모양의 궁창과 바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궁창, 이 라키아라고 부르는데, 이 궁창에는 별과 달이 붙어 있으며 하늘 위에 물을 받치고 있으며 높은 산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단단한 하늘의 금속판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궁창에 나 있는 창문으로는 눈이나 비 같은 것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창세기 1장 6절, 7절, 14절로 18절 등등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운행한다고 노래한 내용이 시편 19편 6절에 나타나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다니엘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궁창은 지구의 대기권 밖에 우주를 가리키는 말로 광활한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가운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으며 우주는 물의 입자인 수증기로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 표면의 71%는 물로 덮여 있는데 지구의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물은 액체와 기체 또한 고체로 존재하는데, 즉 바다와 대기 형태로 존재하며, 특히 육지에서는 하천이나 호수, 제하수, 얼음, 빙하 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의 총량은 약 14억 입방킬로미터인데,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약 2.7km의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만약 평평하다면 물이 이 지표본에서 2.7km나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그 태평양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10km가 넘어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바다가, 또 호수 뭐 이런 것이요, 이 땅의 3분의 2에, 지구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그 물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평평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격변에 의해서 지구에는 많은 화산도 터지고, 그리고 또 지각 운동으로 인해서 아주 높은 산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솟아나고, 그래서 시베리아라든가 이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 가도요, 이 바다였던 흔적이 있죠. 그런 높은 산맥에서 소위 조개 껍질들이 한없이 나온다든가. 근데 이런 특별히 히말라야 산맥에는 아주 여러 군데서요, 이 석염, 소위 이 소금을 캐는 이와 같은 광산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소금을 아주 대량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소금을 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다가 아주 먼 이와 같은 지방에서는 그 소금을 사다가 녹여서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소금을 짐승한테도 먹이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6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구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창조하신 후 즉시 두 개의 특정한 물, 즉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후 곧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궁창을 창조하신 후에도 궁창 위와 아래로 나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 창조에서는 시간의 규범이 정해졌으며 둘째 날 창조에서는 궁창 아래와 위를 나누게 하심으로 아래와 위라는 차이가 생겼으며 셋째 날 창조에서는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곳과 저곳이 이곳과 저곳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으로서의 구별과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인간과 동물, 남자와 여자 등의 구별이 이어진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은 확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나왔는데 확장된 공간, 즉 끝없이 넓은 허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지구는 수증기, 안개와 물로 덮여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구분이 없이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시면서 물과 수증기를 모으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수증기, 안개와 같은 유형의 기체들은 창공의 넓은 공간인 대기권을 형성하였으며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바다와 강 등의 물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대기권은 공기의 밀도와 온도에 따라서 지표면에서 11km까지는 대륙권을 형성하는데 공기의 약 90%가 대륙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 비 등과 같은 기상현상이 발생하며 또한 그 이상을 성층권, 그 위에는 중간권, 제일 위에는 열권이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 열권은 지표면으로부터 80km 정도에서 시작되어서 600에서 700km까지가 소위 열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여객기가 장거리 여객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간다든가 미국을 간다든가 그러면은 뭐 10시간 이상씩 걸리잖아요. 이런 비행기는 가능한 한 높이 떠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낮게 뜰수록 이 공기 저항이 많아가지고요. 속력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기름도 아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공기가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적고 그래서 속력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비행기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다고 해서 비행기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면 못 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장거리 여객기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간다든가 유럽을 간다든가 이런 비행기는 대략 이 1000m 정도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1000m. 1000m 정도로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 수평으로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지구에 막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불고 뭐 이래도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궁창 위의 물은 대기층을 떠다니는 수분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들이 자기의 이치를 잡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란 하늘을 볼 때도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비가 내리는 모습이나 눈이 내리는 모습이나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과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과 베푸시는 은혜와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의도대로 이루어진 창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 궁창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모두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궁창을 창조하심으로 땅과 하늘을 구분하고 끝없이 넓은 호공이라고 말하는 공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것은 대기권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대기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생물들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공기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는 질소가 78.084%, 이 산소가 20.946%, 아르곤 0.934%, 이산화탄소가 0.036%, 수소가 0.00005%, 이제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적의 비율이 되어야지만 이 지상에서 소위 인간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최적의 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들과 또 물고기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 이 짐승들과 그리고 뭐 파충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먼저 이 궁창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이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궁창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만약에 산소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살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예, 그런데 식물들이 오래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질소보다도 산소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상처가 나는 것, 또 풀이나 잎, 우리가 예부에 잠깐 내놓은 음식 등이 훨씬 빠르게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의 뇌가 가장 빨리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체중의 2.4%에 불과하지만 산소를 20%나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산소가 어느 정도 많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도 살고 우리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아주 적절한 비율,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의 이 공기를 종류별로 이렇게 섞어놓은 이와 같은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기층이 있어야지만 생물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현재 공기의 성분들의 비율이 이 생물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비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는데 대기권의 산소의 비율을 조금만 높여도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들이 산소를 마시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는데 변함없이 지구의 산소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대로 산소를 배출하고 탄산가스를 흡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아마존의 밀림 지역, 그리고 시베리아의 그 밀림 지역, 그리고 또 그 거대한 바다가 계속해서 쉴 사이 없이 파도가 치면서 거기서 산소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람이라든가 동물들은 산소를 계속 들이마시고 이 탄산가스를 배출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산소와 이 질소와 탄산가스와 이런 것들의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것은 생물들을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와 같이 신비스럽게도 항상 그 비율이 일정하여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궁창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과 사람이 거하는 땅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의 유무나 계절이나 기온이나 땅과 바다의 경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피조물과는 물론 인간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은 구별돼야 하며 차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따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구분하였는데, 곧 이것은 상하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상과 하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은 하나님이시며 하는 인간 세계를 의미합니다. 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하며, 하는 인간에게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은 위의 것을 의미하며 하는 아래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위의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골로새 1장 5절, 16절, 20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 15장 24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또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들에게는 나누는 작업, 즉 분리하는 작업은 대단히 어려우면서도 때로는 많은 수고와 출혈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을 통해 몸에 있는 병을 제거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훈련을 통해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안에서 합당한 분리를 이루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는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자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늘은 광범위한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역대하 2장 6절, 6장 18절, 느헤미야 9장 6절.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 이런 말씀도 시편 68편 3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셋째 하늘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낙원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낙원 이런 말로요 그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신 것은 많은 하늘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뭐 세로로 이렇게 짝짝짝 나눠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이 대기권의 하늘, 뭐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늘 이렇게 이제 하늘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말은 샤마임이라는 말입니다. 샤마임. 그런데 이 말은 높다에서 유래한 말로 아주 높이 그리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기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욥은 욥기 26장 7절로 8절에서 그는 북쪽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증거는 시적이며 대단히 아주 지혜스럽게 묘사를 잘하고 있는 아주 이 탁월한 이와 같은 묘사입니다. 이 북편 하늘은 북반구의 하늘 혹은 하늘의 북쪽을 가리키는데 북극성과 북두칠성 등의 별자리가 있는 북쪽 하늘을 가리키며 그것이 텅 빈 우주 공간에 하늘을 휘장처럼 들이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7절 후반절에 이 말씀은 우주 공간의 곳, 땅 곳, 지구를 매단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능력의 일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65조 8,700억 톤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약 60회톤으로 추산이 됩니다. 과연 지구가 엄청나게 무겁겠죠. 예, 이것을 이렇게 무게로 질량으로 환산한다는 자체가 과학이 정말 발달한 것이죠. 예, 근데 이렇게 추산되는 지구인데 이것이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다는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욥기에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욥기 9장 6절, 26장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욥의 추측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욥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마치 보자기에 무엇인가를 넣고 싸매듯이 구름 속에 물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비가 올 때에도 물을 구름 속에 붙잡아 두심으로 홍수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예,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하나님께서 임하신 대로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이라고 할지라도 구름 보자기는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엄청나게 내릴 때 도대체 하늘 어디에가 물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물은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하죠. 그런 이런 모습을 보고 욥은 하나님께서 물을 보자기에 쌓아두었다가 때를 따라서 이렇게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대한 보자기로, 그것도 구름 보자기로 이렇게 물을 쌓아두시는데 그것이 찢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한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8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둘째 날 창조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둘째 날의 특징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7회 7번 나타나는데, 둘째 날만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평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둘째 날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 누구의 방해나 협력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짜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만든 종류별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셋째 날 9절로 13절과 여섯째 날 24절로 31절은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두 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날 두 번, 여섯 번째 날 두 번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신 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차례대로 만드신 다음 우주의 근본 무대가 되는 세 가지를 이틀에 만드시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이 세 가지를 만드셨는데, 그 다음 한 번에 묶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섯째 날은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이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심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한편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날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사탄의 타락이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으며 둘째 날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궁창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전락하여 공중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1절과 2절 사이에 범죄함으로 2절 사이에서 범죄함으로 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다고 하는 근거가 성경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시기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난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5절에 나타납니다. 예, 그것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 곧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언급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이 집단적으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천사장으로 알려진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 루시퍼는 지음을 받은 날 바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지음을 받은 날에는 그가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 이 루시퍼에게서 불의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그 사탄의 타락에 대해 마침내라는 말씀이 어떤 시점인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탄은 욥의 시대와 구약 시대에도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욥기 1장 6절 7절 혹은 또 욥기 2장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와 같은 타락한
이제 천사가 곧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어떤 이제 제의를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타락의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하고 흠이 없이 그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타락한 사탄의 처소가 될 것을 예상하고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날짜별로 첫째 날도 좋아하시고 둘째 날도 좋아하시고 셋째 날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날짜별로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둘째 날 좋아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이 없는 것은 날짜별로 좋아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창조하신 종류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감탄하신 피조물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신 감탄하신 그런 환경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환경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